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94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제목이 없는 34편의 시 가운데 한 편입니다. 이 94편에 대해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한 주간의 4일째를 위한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 시의 내용이나 표현 또 이 여러 부분이 이 시의 구성 여러 부분이 다윗의 다른 시와는 달라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자들은 없다고 합니다. 이 시편 94편의 특징은 믿는 사람들, 신자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결집시키며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하는 이 악인들을 꾸짖으려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좀 길지만 전체 내용을 짧게 살펴보자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악인들에 대한 복수에 대한 호소,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악인들의 만행에 대한 고발이 먼저 나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의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시인의 확신이 나타나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와를 향한 시인이 체험한 구원, 체험적 구원에 대한 확신과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확신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 이 94편의 시 중에 오늘 새벽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부분은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시인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빠졌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시편 94편에 이 18절, 19절에 언급하고 있는 어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이 표현은 시인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악인들이 행한 악인들로 인한 고난의 때를 회상하면서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가? 악인들이 승전가를 부르는 상황, 악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있었고 악인들이 백성들을 짓밟으며 괴롭히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누누이 강조하셨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고 지켜주라 했던 그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살해하는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괴로운 시인은 16절에 이르러 안타까움에 이야기하죠. 대체 누가 일어나서 저들을 대항할 것인가? 누가 저 사람들을 대항할 것인가? 안타까움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답은 알고 있지만 지금 너무나 괴로운 상황에 안타까움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실제로 시인이 현실적으로 삶 가운데 이 닥쳐온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시인의 믿음이 붕괴 직전에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힘든 상황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이 상황들,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 악인들의 득세를 보며 내가 믿음을 지켜왔는데 나의 믿음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매우 미끄러운 곳을 지나갈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너무
빙판길이나 미끄러운 곳을 가면 넘어지는데 이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발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질 것만 같다. 내 믿음이 넘어질 것만 같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양이 마치 시편 73편 2절의 상황과 같는데 2절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넘어질 뻔했구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황인 겁니다. 시인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넘어진다. 시인도 지금 너무나 괴로운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내가 지금 넘어질 것만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고,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 내 안에 있는 근심입니다. 근심. 내 안에 있는 근심. 이 넘어질 것만 같은 상황에 시인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믿음이 붕괴할 것만 같은 상황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시인에게는 밖에, 그러니까 자신에게 닥쳐오는 이 상황보다, 이 현실적인 위협보다 내 안에 이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큰 거, 더 훨씬 큰 걱정이었던 겁니다. 밖의 문제보다 내 안에 근심들, 불안들, 내 믿음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사레아 파이라는 단어입니다. 굳이 히브리어를 매주 이야기한 이유는 이 히브리어 뜻을 알면 더 이 뜻이 입체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인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분할하다, 나누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내 마음이 쪼개어지는 것만 같다.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내 생각이 하나로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나누어진다, 계속 분할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시인의 마음이 복잡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깊은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회의감이 들고 불안하고 또 의심이 되고 걱정이 들며 이 마음이 무너질 것만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외부의 위협보다도 지금 이 시인의 이 믿음이 붕괴될 것만 같은 이 마음, 불안한 마음, 회의감, 의심, 이게 바로 18절에 시인이 넘어질 뻔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것만 같은 것이 이 시인의 마음이 이렇게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불안, 걱정, 의심, 회의 때문에 내가 하마터면 믿음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나의 믿음이 실패 직전이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고난의 때에 시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이셨습니다. 시인에게 도움이셨습니다. 시인은 이제 이어서 얘기하죠. 내가 이 정도까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넘어지기 직전이었지만, 나의 믿음이 붕괴하기 직전이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내가 넘어질 것만 같은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심령을 굳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외부적인 위기, 내부적인 위기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표현이 뭐냐면 이 붙드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붙드셨다. 이 단어가 어떠한 형태로 쓰였냐면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미완료형.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미완료형은 그 행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표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이 미완료는 반복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시인이 하나님 제가 넘어질 것만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신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믿음이 흔들려 넘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구약의 242번이나 나오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단어지만 그 의미가 독보적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언약의 기초에서 베푸시는 한결같은 은혜,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은혜로 내가 넘어질 때마다 붙드셨다.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의 마음에 근심이 넘칠 때는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마음이 혼란할 때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고백합니다. 위안을 주셨다.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이 주의 위안이라는 단어는 한국어로는 그냥 주의 위안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이 무슨 뜻이냐면 한국어로 직역하면 당신의 위로들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근심될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위로하신 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나의 영혼을 위로하셨다. 똑같습니다. 내가 근심하거나 걱정돼서 내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위안으로 나를 즐겁게 하셨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때만 봐도 아합 왕에게 너희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이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 어떻게 도우십니까?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주시고 또 성경의 여러 부분에 하나님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엄마의 품에서 위로받듯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아서 회복된 우리가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조차 우리를 통해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분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혹시? 네, 잘 아시죠? 군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힘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좀 짧게 하고 마치려 하는데 제가 군대에 처음 갈 때는요 벌써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군대를 처음 갈 때는
제가 자라기를 그 교회에서만 자랐습니다. 초, 중, 고 군대 가기 전까지도 친구들보다는 교회 형 누나들, 교회 친구들이랑만 어울려서 사실은 세상의 매운맛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는데 처음 이제 자대 배치를 딱 받으니까 2년 동안 살아야 될 곳으로 가니까 첫날부터 욕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욕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때. 너무 놀라고 뭔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고쳐 이게 아니고 와, 막 욕하면서 막 엄청 무섭게 혼을 많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그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힌다라는 말이 뭔지 알 정도로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고 매일매일 그 창고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몰래 조금씩 울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는 무슨 일도 있었냐면 제가 그때도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선임이 이렇게 부르더니 네가 뭔데 교회를 가냐? 네가 지금 교회 갈 짬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가 지금 교회 갈 짬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좀 서러웠고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좀 눈물을 훔치면서 기도하기를, 야, 하나님, 여기가 지옥입니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까, 대체? 왜 이러한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이 힘들고 지옥 같은 상황만 있던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혼나고 오면 또 이렇게 저를 위로해주고 또 같이 장난치며 웃게 해주는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못 가게 막는 선임이 있었지만 또 매주 목사의 아들인데 저를 매주 챙겨가지고 교회에 데려가는 선임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안 보였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돌아보니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괴롭기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시인의 상황처럼 하나님, 제가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질 것만 같습니다 라는 상황이십니까?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들이 많으십니까? 터널은 언젠간 출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고 또 힘들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고 있는지 그 사랑의 손길을 묵상하셔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즐겁게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당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